지난 주간에 태국의 치앙마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에 종종 방문하곤 하는데요. 그 선교지 방문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유익이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네팔을 선교지 탐방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거의 3,000m 되는 그런 오지에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그곳에 모아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센터를 세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지 하루 종일 거칠고 위험한 길을 달려서 도달해야 하는 그런 오지에 하나님께서 왜 학교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이구나.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교지 탐방도 저에게는 그런 유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약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아주 꼬불꼬불을 멀미를 참기 어려운 그런 길을 달려 도달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멜리액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막반의 지역은 차로는 올라갈 수 없어서 보통의 차로는 못 가고 사륜구동 차를 옮겨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카리엔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태국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산속 깊은 곳에 이 소수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100여 명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제 산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한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주의 한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후원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보내서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산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고 한 멜로디의 찬양을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제게는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개인적인 유익은 참 신실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에 저희를 함께하면서 안내하신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4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태국의 그 고산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태국의 치앙마이로 선교사를 나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했습니다. 장애인 그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기관에서는 해외로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배들은 뭐 프랑스, 영국 이런 곳으로 연수를 갔는데, 이분에게 주어진 선교지 그 연수지가 치앙마이였습니다. 그 자신이 근무하는 그 기관의 회장님이 치앙마이로 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치앙마이에서 이분을 안내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자신의 친구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시는 노 선교사였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이 치앙마이 북쪽에 있는 고산에 있는 이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선교지 방문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미루었던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연수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준비를 해서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기관도 별로 없었고 도움이 될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와서 그 고산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그 화려하진 않지만 참 신실하게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뭐 무슨 대단한 센터를 세우거나 혹은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뭐 무슨 대단한 구호 활동을 하거나 이름을 얻을 만한 그런 선교사의 화려함 같은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저 고산족의 그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그 고산 내 지역의 그 여러분 사진으로 보았던 그 다음 세대들, 그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데, 그런데 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도저히 그 통학할 수 없는 몇 시간을 걸어서 내려가면 며칠을 내려가야 되는 곳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그 고산 지역에서 온 믿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도 하고 생활 지도들을 하고 그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치앙마이 시내에는 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20여 명의 젊은 그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철저히 불교 국가였는데, 그곳에서 신학생을 꿈꾸고 사역자를 꿈꾸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치앙마이에 큰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치앙마이에 비가 많이 내린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곳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것이 강을 타고 불어나서 치앙마이에 그 물이 덮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물이 불어날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교회도 물에 잠기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 그런데 이 목까지 오는 그런 물을 헤치고 들어가서 교회의 집기 꺼내 오느라고 거기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모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와 또 청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가 출발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계획과 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만났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다수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 쪽으로 그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역은 순적하게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누가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사역이었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말씀을 전했고요, 믿음이 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에게 더 굳어지는 내면적인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순적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순적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지역에서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보내서 그곳에서 믿음의 여인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며느리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형통하게 이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이 종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믿음의 배필을, 이삭을 위한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따라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순적하게 만났고요, 그의 가족들이 동의해 주었고요, 리브가가 또 동의했고요, 그래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얻어서 이삭에게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일이 늘 순적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가 방문하고자 했었던 곳에서의 사역은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굳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사역의 성공을,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다음 사역의 행선지는 아시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으로
서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행선지를 북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북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아시아로 가고 싶을 때도 막으셨고요,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막으셔서 북쪽으로 갈까,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도 그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몰고 모르신 거죠. 그래서 그가 막히고 그래서 이르게 된 것이 두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하고자 했던 일이 바울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선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이끄실지를 이미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몰아가셔서 두로아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 방법은 뭐였냐면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두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나의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바다라고 하는 그 거친 항해길을 통과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맞지만 하지만 선교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선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 우리에게 익숙한 곳, 내가 알고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겠다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좁혀 놓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곳,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바울에게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속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죠. 내 일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문장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성경 원문에 이 곧 혹은 즉시라고 번역되는 유데오스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옵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는 곧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이 얼마나 굳은 결심인지, 즉각적인 순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계산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곧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순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 바다는 흉흉한 물결이 일고 또 태풍이 일고 거친 이 바다는 그 바다 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화를 내면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언제 화낼지 모르고, 그러니 바다는 늘 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혼돈의 대상이었던 거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기를 애썼고, 그래서 그는 그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순종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곧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드려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장면은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건너오라 라고 하는 요청이고, 하나는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가는 일은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처럼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건너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너가야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건너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 우리 앞에 있는 바다, 우리 앞에 있는 강,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건너가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우라, 도와주라 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보에데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보에데손에서 보에라고 하는 표현은 울음소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동사는 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에데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곳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게 그 도우라, 도와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울음을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요구를,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달려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많은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제3세계에 굶주린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아파하는 이들의 울음소리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도 우리가 예민하게 듣자면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려가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아파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울음소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건너가서 도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는 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작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건너가 도우라, 건너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뿐만 아니라 건너가 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자리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달려가 돕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